열라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뀐다. 이 세상이 새 하늘을 열라하시네. 새 하늘을 열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정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정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두시거나 아예 비행 모드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진동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환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통일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국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하나님이 계신 곳 힐로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옵나이다. 오늘 귀하고 귀한 말씀 마음으로 새겨 입으로 시인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유다 백성 전체가 신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 전체가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사명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늘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세비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실 당의장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봄이 지나서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5월은 만물이 푸르름을 먹고 힘차게 성장하는 때입니다. 5월의 푸른 녹음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해서 온 가족을 총출동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가사의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지약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사람 씨를 뿌린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씨 뿌리듯이 뿌리느냐 이거지. 그래서 씨 뿌리듯이 뿌리면은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지. 좀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나게 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짐승의 씨를 뿌리면 있다고 짐승이 많아지느냐? 사람의 씨란 무엇이며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고, 짐승의 씨란 무엇이며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 예수, 예수와 같은 사람, 이 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참 사람,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시비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 상에서 운명적시 기도하신 예수, 그 사람, 그런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신 주님, 그런 사람, 참 사람, 그 참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사람, 예수라.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 한 사람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돼. 오늘날 기독교인이 10억이 넘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하는 천주교인이 1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서 20억이면 3분의 1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을 씌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으니 예수라, 이런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탄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웠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으로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악한 자, 짐승의 씨 아들이다. 그래서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아들이지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목회 전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은사의 종, 말씀의 종, 신유의 종. 종은 부당한 것이 많습니다. 주인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의 쌍만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천국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 아닙니까? 이 챌린지는 오늘날 추수할 때가 됐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로 가득해 되는데, 하나님 아들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전부가 종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참 온 세상이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종, 교회 남신들은 남종, 여신들은 여종. 참 우리는 종이다. 종. 종은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시대, 종은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은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목숨이 주인한테 달렸기 때문에 살인자로 몰리질 않습니다. 종은 죽여도. 값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종입니다. 왜 이 세상이 종의 세상이 됐습니까? 아들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종의 세상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면 그런 말 안 해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단이다. 우리 다 종인데 지네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알았어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으면 천국 가려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종이 되느냐고. 성경과 다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종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종입니다. 주의 종님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릅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 누구냐? 좋은 씨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아들 되는 씨를 뿌렸다고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종들이 가져가다고. 그래서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 날이 어느 때인가는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런 거로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벼밭에 가면은 벼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요. 벼하고 가라지하고 보면요, 농사지 본 사람 알지만은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벼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지금 알 사람들 없어요. 벼밭에 가서 보면 모릅니다. 전문가는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를 것 같아요. 점점 자랍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서 벼와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알곡의 뿌리를 챙챙 감아서 자기 때문에 가라지를 떼보면 알곡인 벼까지 다 뽑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랍니다. 여 안에서도 가라지가 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지는 이제 익을 때 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익을 때 되면은 알곡은 점점 커서 고개를 이렇게 팍 숙여요. 가라지는 빳빳하게 쫙 벌어서서 그냥 하나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쫙 벌어 하늘을 향해 서고 있습니다.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가라지는 황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까만 빛을 내고 알곡은 황금 빛을 내고, 그래서 벼들판을 황금 들판이라고 그럽니다. 황금 들판. 가라지는 그때가 완전하게 표가 납니다.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추수꾼이 추수할 때가 가면은 가라지와 알곡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까만 가라지가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쭉 벌어져 있습니다. 쭉 벌어져 있어요. 그런 가라지, 그 가라지는 뽑기 일도 아닙니다. 요래 몇 가지를 잡고 당기면 그냥 쏙 빠집니다.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에다가 마치 꽃을 꼽아놓은 것 같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쏙 빠져버려요. 벼는 그렇지 않습니다. 뜯어지기 전에는 뽑히지 않습니다. 벼는. 그래서 가라지 뽑아서 추수꾼이 심판하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막 뭐 보자마자 그냥 잡아당기 막 수수수 뽑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뽑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 추수꾼이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러리라고 한 거죠. 자, 사람의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그러므로 알곡의 벼씨를 심는 사람은 알곡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가라지는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요. 가라지의 씨앗은 짐승의 씨앗입니다.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것이 가라지의 말씀, 어느 것이 짐승의 씨냐?
성경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정치 이야기, 설교 시간, 세상 이야기, 자기의 감정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거의마다 가라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껍데기만 내놓고 한 구절을 내놓고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감정 이야기, 신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꽉 찼습니다. 가라지 밭입니다. 가지 말라고 가라지요. 가라고 하는 거. 그 가라지 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알고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을 증거하는 말씀을 뿌리는 곳은 사람의 씨를, 인간의 예수 같은 사람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의 아들은 높고 주의 종들로 가득합니다.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종은, 성경의 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9장 25절로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을 가나안 땅이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가나안은 저주의 이름인데, 이 저주의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주의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농물학교, 가나안 양복점, 가나안 제과점. 기독교는 가나안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럽니다. 저 가나안 복지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가나안 복지는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그가 천국을 그림자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을 청원한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종이 된 자입니다. 아버지가 종인데 아들 목사도 주의 종입니다.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은 주인한 것을 모릅니다. 종은 품성만 받으면 됩니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면 아멘을 해야지 무슨 가만히 있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씨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짐승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주의 종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종은 초등학문을 딱 앉아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들하는 사람 없습니다.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어찌게 하여 너희가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타지죄에게 종로를 하느냐. 종로를 하지 말아라. 종하지 말아라. 아들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 자리인 줄 알고 또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멍에를 멜지 말라고. 멍에라는 것은 말이나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덩어리에 걸치는 기역자 같은 생긴 막대기에 된 거예요. 그 막대기에다가 마차의 고리를 딱 걸어버리면 마차를 끌고 가야 돼요. 덩어리에. 언제 막대기예요. 기역자같이 생긴 막대기. 그걸 멍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돼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종의 멍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멍에를 목에 걸어버리면 자유가 없어요. 힘을 걸고 가야 되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가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아들 교회에 왔다고 제가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나한테 사진 같이 시키는 평생 우리 교회 30년 40년 돼도 사진 한 장 못 찍은 사람이 수두룩 한데 제가 요즘은 많이 봐줘서 새신자도 사진도 찍어주는데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말든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냐?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이 여기서 부려왔습니다. 이조 시대 때도 그래했고 종은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어요. 암만 머리 좋아도. 종은 아무리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 군대에서 뽑지를 안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역적이 된다고 뽑지를 안 해죠. 종의 시대입니다. 자, 종은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씹어가면 잊어버리는 귀머거리 됩니다. 또 똑똑해서도 안 되고요. 종이 똑똑하면 쫓겨나요. 남의 집에 있는 밑에 있는 종은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채 보아도 안 본 채 소경이죠. 소경과 귀머거리 된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성경에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종 피박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8절에 써놨어요. 볼까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게 보라. 소경이 어떻게 밝게 봅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소경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무릎 꿇고 밤낮으로 주여 주여 불러지는 게 얼마나 친해요.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하나님 종들은 전부가 소경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모르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종 설교를 제가 했어요. 아멘 아멘 해놓고 식사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김노아 주의 종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찍고 웃으면서 또 기도하고 나서도 이 목소리에서 종하지 말라 하는데 금세기도 종을 여름 초동가리가 배우기를 종만 배워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그만 싹 나와버렸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종은 자기 하던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야, 아들이 되고 종이 돼서는 안 돼. 종의 생활을 벗어나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어도 또 집에 가면 또 종하는 겁니다. 또 종님 하면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종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으면 들어봐야 좋은 거 자기한테 돈을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품삯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품삯만 받아. 종은 품삯을 받고 아들은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경이 누구나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주의 사자, 종들입니다.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종은 소경 기머리들입니다.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들어도 그 말씀을 그 자기 자리에서 아멘을 했는데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종은 역시 종이다. 이제 여러분은 종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라고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친한 자 같이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종들은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밥 먹다가 주여 많이 찾습니다.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아버지 떠문 불러도 친아버지 아버지 저 컴퓨터 너 컴퓨터한테 필요하구나 알았어 오는 길에서 바로 돌아오는 길에 사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종에게 자기 집에는 종에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나 10번 해도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사주면은 선불로 월급에서 선불로 줘서 주면 좋지 공짜로 그냥 괜히 사줄 수가 없어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컴퓨터구나 아버지 하면 용돈이구나 다 알아요. 눈치만 봐도 알고 이 녀석 내가 용돈 주지 오래됐는데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 받으라 하면 받았어요. 종은 용돈 안 줍니다. 자기 받은 품삯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종은 천국의 아들이 아니므로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두가 종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종은 소경의 기머거리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들은 유업을 받고 종은 품삯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전 세계 신문인들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가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했는데 맏아들을 낳아 강보사 구에 누칠 상원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외아들 아닙니다.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사정을 모릅니다. 난 아들 맏아들인지 외아들인지 몰라요. 그 전에 난 아들도 모르고 나중에 난 아들도 모릅니다. 성경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난 아들, 마지막 된 아들 뒤에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 형제가 다섯 형제가 동생이 있고 딸 둘이나 7남매 중에 한 사람인데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 히브리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이렇게 써놨는데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즐겨 받겠습니다. 남이 집에 가서 있는 맏아들 아이고 이 집에 외아들 참 착하기도 하다 이러면은 주인이 뭐라 그래서 이 미친놈아 저런 미친놈이 나 우리 맏아들가 외아들이라고 하더니 우리가 그 맏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집 나가시오. 나의 맏아들을 가지고 외아들을 하니 세상 그런 전 세계 기독교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성경을 봤을 거 아니야.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뿌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자인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되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부자 되는 사람 더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는 것은 예수의 말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종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를 갔어요. 양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과거 무신을 하고 저희는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양자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또 큰형님들 양자를 갔으니까 그 가서 또 아버지를 불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간다. 아버지 둘이. 우리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말씀인데 놀라고 또 놀라요.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봅니다. 가로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나는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되겠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양자로 가야죠. 사도행전 13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가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면은 뭐가 돼요? 양자로 가야 될 거냐. 예수님도 양자가 됐는데 우리가 뭐 양자가 된 건 뭐 잘못됐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들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영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세상 이야기, 자기 감정 이야기 이런 거는 전부가 다 사탄적인 이야기야. 짐승적인 이야기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놓고 목사님 간증 듣고 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하면 하면 안 됩니까? 당신 간증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말씀만 못해. 우리 교회는 간증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간증 안 하는데 당신이 무슨 간증을 해? 안 한다고. 뭐라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께는 이 말이 오늘 정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귀가 안 들리면 그건 짐승의 지가 되는 거지. 성경과 다른 복음을 받으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낫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성경과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마서 1장 3절을 말씀을 이 아들을 말하면 예수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육신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은 사람의 씨에서 나온 예수의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것처럼 성결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몽땅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짐승의 씨앗을 자랍니다. 제가 오늘 사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짐승도 사람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로 보면은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시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쟁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심성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런 거는 사람을 짐승으로 비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신자가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악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앗을 받은 것입니다. 짐승의 씨앗. 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소를 재어보라. 짐승, 소말 개 돼지 짐승의 소를 입어라. 재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순이 666이라. 그러니까 사람 짐승을 말한 것이지 짐승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저 짐승에게 무슨 씨앗을 뿌리냐고. 사람이 씨앗을 뿌려. 사람 짐승에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응? 청명에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사람의 수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누구야? 그리스도인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짐승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 항상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짐승 됩니다. 그 짐승의 씨를 뿌리려고 한다. 그 짐승 중에서 제일 큰 소리는 짐승이 누구냐? 개입니다. 개. 맞잖아요. 개처럼도 큰 소리가 돼 있어요. 뭐 사자나 이런 호령 오르릉 하지만 개는 멍멍하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들려요. 개 소리요. 개가 누구냐? 이사야 56장 11절. 개 짐승 보시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깨달음이 없는 몰각 같은 거 깨달으면서 몇 번을 뒤했다. 떨어졌다. 목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가든지 자기 이만 도만다. 그렇게 개들이죠. 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족한 줄 알지 못해요. 몰각한 목자들을 가득해서 개라고 있어요. 짐승이란 거예요. 짐승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몰각한 목자가 탄생되는 곳이 이단 교회에서 탄생되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단 교회 목자들, 몰각한 목자들. 그 짐승이 씨앗을 뿌리고 짐승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짐승 중에 가장 큰 작지만은 큰 짐승이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뱀.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독사같이 혓바닥이 둘인 거야. 뱀의 혓바닥이 둘이잖아요. 끝에 갈라져서 둘이잖아요. 참말도 없고 거짓말을.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있습니다.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개는 개새끼를 놓고 뱀은 뱀새끼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조심을 하라고 있습니다. 여우, 거짓말하고 둔갑질하는 것은 귀신 같은 여자를 여우 같다고 그러면 여우 같다. 여우. 성경의 여우가 뭐냐? 에스겔 13장 1절로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 본 것이 없지. 계시다 보지 않고 계시 받았다 그러고. 지금 계시 받았다고 하는 자들 전부 이단자들입니다. 지금 계시를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저는 계시 받은 자 아닙니다. 계시 받은 자 전부 이단자들입니다. 몽땅 이단자들.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능가할 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만 해도 너무 많고 그 계시의 뜻대로만 살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뭐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니? 뭐 받았니? 전부 이단자들 한 얘기입니다. 제레미야서로 나온 자들, 나는 감난나무다 하고 나온 자들, 전부 이런 것들, 전부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에스겔 13장 3절 보시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계시도 봐주고 본 것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언하는
우매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여우가 둔갑이 잘하잖아요. 거짓말 중에 이렇게 둔갑. 언제 보면 천사 같고, 언제 보면 도둑놈 같고, 언제 보면 사자 같고, 언제 보면 또 천사 같고. 그래서 속는 거야. 기생 같은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사람 짐승. 그 짐승의 씨앗을 뿌리. 짐승의 씨앗은 짐승이 뿌리는 것이고요. 사람 씨앗은 사람이 뿌리는 것이죠. 여우 같으니라.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잡아라. 포도는 뭐야?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걸 이스라엘 요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포도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거는 거,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는 자들을 여우라고 합니다. 포도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핀다.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게 아니냐. 빨리 여우를 쫓아내라. 쫓아내라. 짐승입니다. 사람 짐승. 여우 같은 심정, 둔갑자라는 심정. 어찌 보면 잘 믿는 거거든. 어찌 보면 거짓말 중에 사기꾼들. 그는 여우입니다. 꼬리가 둔갑자는 꼬리, 여우 꼬리가 12개나 달립니다. 여우는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길므로 잘 밟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교회를 헐고 핍박하는 사람. 자기 남편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여우가 됐다가 여기서 말씀 듣고 여우 꼬리가 뚝 떨어져 나가고 여우 행실 떨어져 나가서 참 양으로 바뀌어버려. 여우가 양으로 바뀌네. 그래서 이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여우는 여우 새끼를 놓지 개 새끼를 놓지 않습니다. 뱀은 뱀 새끼를 놓지 토끼 새끼를 놓지 않니. 다 짐승이. 다음 사자를 묶고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자가 있어요. 마귀 사자. 하나님 사자도 있고 마귀 사자도 있죠. 마귀 사자. 아모스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모스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의 모퉁이에서 글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비단 방석에 앉았다면 우리에게 오십시오. 제가 장로 높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큰 교구를 타시는 교구장을 주겠습니다. 그 비단 방석이야. 비단 방석처럼. 그 들어가면 뭐 얼마나 돈 많고 권세진 데 가면 막 방석 자리에 앉히는 거야. 며칠 안 가서 장로 주는 거예요. 방석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기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참 목자는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은 그 사자를 돌멩이로 가지고 다이가 돌멩이를 쳐서 양의 입에 들어간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의 다리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된 거죠. 건져낼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짐승 거짓 목자가 있는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자, 신천지 같은 거짓말쟁이는 천하에 없습니다. 1987년 9월 14일 천국에 온다고 거짓말했던 자입니다.
그런 거짓말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천국 사기가 첨단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 바로 거짓 씨앗을 뿌리면 거짓 씨앗은요 배치나 이런 건요 잘 안 퍼지는데 뭐 까치 같은 게 붙으면 막 몸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본 말로는 독구말이라고 하는 그런 거, 까치 같은 거 그런 게 붙는데 씨앗을요 얼마나 잘 뿌리는지 몰라요. 잡초는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꺼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무지만 땅 속에서요 10년 있다가 나무도 싹을 내는 것이 잡초예요. 잡초예요. 그만큼 잡초는 씨앗을 잘 뿌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전도가 잘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사기꾼, 천국 며칠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천당 사기꾼들요. 고음 사자에 한번 볼까요? 고음 사자. 잠언서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며 악한 자의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라. 악한 자의 관원 백성을 뜯어먹고 부자 되는 관원들. 교통중에 지나가다가 잡아가지고 핑계대서 속도가 빠르니 해가지고 티켓 걸려는 돈 받아먹고 또 뒤에는 돈 또 받아먹고 교통순경 고속도로 교통순경 3년 하면 집 안 사는 바보라 하는. 요새는 그 교통순경이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관원들 권세를 빙자해서 큰 돈을 얻어먹는 사람들. 어떤 대통령 출마자도 돈을 많이 먹었다고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준다고 해서 신문에 방송에 뭐 떠들썩겠네.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그런 관원들 그런 부러짓는 사자와 곰 같은 이라고 해서 곰 같은 이다. 곰. 짐승들을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전부 짐승들 비유한 사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족속인 한 임금 밑에 다윗 시대는 한 임금 밑에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나 유다 집이나 마찬가지.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한 것과 같이 반대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이제는 그들이 넘어지지만 다시 세우고 심어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보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지하고는 죽었다. 자, 주보십니다. 이 말씀에 특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어보다 죄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도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10대 20대 영원히 지금까지도 아담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했는데 예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다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는 이제는 아니고 짐승을 뿌릴 때는 어떠냐? 다시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씀. 에레미야 31장 28절부터 보시죠. 29절. 그때는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가 뭐다 이가 신까지 각기 자기 제공을 주거리라. 그리스도 이후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유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아이고 이가 시다. 아버지가 술을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술 취해가지고 비실비실하죠.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시다. 아버지는 죄를 성령 거역죄를 지었어도 아들은 성령 거역죄를 안 지으면은 아버지 죄를 받지 않는다. 부모의 죄가 없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지 않고 자식의 죄를 부모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선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31절 넘어요. 보라 나리리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시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않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이 이가 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나 여호와는 보라 나리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새 언약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로 자식의 죄가 아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 보시겠습니다. 32절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남편이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아내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부가 간의 관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옆길로 갔었다. 구약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파였습니다. 언약을 파했다. 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지간의 언약을 파괴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가지고 성령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두절됐어요. 완전히 파혼되는 두절. 불러도 대답이 하나님 불러도 성령도 안 보내주고 대답도 없어요. 죽으려면 살리려면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소식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 캄캄한 밤중 시대에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것입니다. 그래 언약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을 세우니 구약의 법은 체계에 두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을 생각에 두기 때문에 책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도 생각. 내 언약이 나의 법을 제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데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십계명 율법이 없어졌음으로써 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압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뭐 하나님 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 줄 아느냐? 말할 필요가 없대요. 다 아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거죠. 그 법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죄되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런 새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사람의 씨앗으로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의 씨앗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큰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바 말씀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주 찬송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관주 찬송 217장입니다. 영원한 안식하려니 보좌에 빨리 나갑시다. 다윗의 생물 말씀 따라 오노라 하시네. 보아 찾은 우리 영육은 기뻐 뛰며 주수를 하세. 주수를 다한 유다 백성 영생을 얻으리. 영생의 열매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곡식을 주수하라 하네. 알곡을 부르네. 보아 찾은 우리 영육은 기뻐 뛰며 주수를 하세. 주수를 다한 유다 백성 영생을 얻으리. 새 언약 약속 펼치오니 가지의 열매 맺게 되네. 영원한 약속 부름받아 주 명령 준행해. 보아 찾은 우리 영육은 기뻐 뛰며 주수를 하세. 주수를 다한 유다 백성 영생을 얻으리. 유다의 백성 제일 먼저 구원을 한다 약속했네. 남은 자 백성 돌아와서 유다로 인칭받네. 아멘. 보아 찾은 우리 영육은 기뻐 뛰며 주수를 하세. 주수를 다한 유다 백성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교회에서 권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와 동작고등학교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차 스티커가 필요한 새가족 그리고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1층 창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고등학교와 교회에 주차하고 계신데요. 동작고등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래 연합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남성교회는 신학원 2층 7강의실에서 3남성교회는 본당에서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 연합 사업 안내입니다. 1층 카페와 매점에서 직접 채취해서 만든 쑥 가래떡, 오이 소박이, 홍천 시금치, 민들레 김밥, 홍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님들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 주신 귀한 상품들입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인도자와 새가족은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교구 남선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새가족 정영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념 사진 촬영과 선물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진 찍으신 분들은 매주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진 찍으셨으니 매주 잘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마음으로 관주 찬송 318장 실로의 새 형제 오셨네 1절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관주 찬송 주께서 베푸신 세상 실로의 새 형제 오셨네 할렐루야 마음을 합하여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믿음의 새 형제 오셨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끝으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조상의 죄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유전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이 이가 시다하지 않은 것 같이 유전죄는 없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모든 죄를 법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두어서 죄 없는 대로 구원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 헌금이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헌금한 모든 가정 위에 온 가족이 행복하고 화평하며 생활이 넉넉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특별 헌금했습니다. 남편 박양규 집사님 금강 기원을 합니다.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항암 주사 맞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고건순 권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유철님이 기도합니다. 셋째 양지효군 출산을 감사했습니다. 영민함과 지혜를 주시고 인덕 있는 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원했습니다. 날로날로 건강하고 날로날로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홍태희 독일 출장 갑니다. 다녀오는 동안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하는 일 잘 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우 권사님 비도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하나님의 자녀 임성혜 반도체 500억 프로젝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아들, 더욱더 훌륭한 아들로 유명하여 한국의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한가 믿습니다. 난달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날 날로날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현송님 건강 기원합니다. 날로날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가만히 성미 헌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날로날로 건강함과 같이 헌금한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 감사금했습니다. 새로운 가정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나갈 때 복을 받고 들어올 때 복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명자의 집이 행복한 축복의 가정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손주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아들 부부 건강 주옵소서. 아들과 손주 날로 건강하고 지혜롭고 청명스럽게 잘 자라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김이화 대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날로 갈수록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주 박기로 하나님이 전의의 진리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노아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심을 영화롭게 가정되게 하소서 소원했습니다. 김영배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안봉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고 권영길 친정아버님, 권순희 친정어머님, 고 김종년 권사 구주기입니다. 고 송다일입니다. 사랑하는 고인들의 영혼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셔서 구원을 보장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립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긴박한 때를 당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시대를 면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정마다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형도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성삼위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